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사람이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주 땅에 이재수라 하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아멘 하신 분들 올해 새 갑절의 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면 이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는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잘 믿고 잘 섬기고 그렇게 하며 살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고난이 아니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고통을 보면은 욥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욥의 자녀들이 한 서너 대 있다가 죽었겠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욥의 자녀는 아들이 무려 7명이었고 딸은 3명이었습니다. 10명이 한순간에 다 죽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재산을 보면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재산과 자녀만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악창이 찾아왔습니다. 얼마나 심했던지 죄를 무릅쓰고 기아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 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는데 욥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죄를 무릅썼던 이유는 악창이 너무 심해서, 다시 말하면 몸에서 진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죄 위에 있으면 이 악창이나 진물이 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다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그 위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자기가 죄를 지었다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자기에게 결함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당했던 이 고난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사랑하시고 욥에게 너무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욥에게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는데 그것도 사탄이 꼴보기 싫다고 시험해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욥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고난을 잘 견뎌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하고 있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에게 만약 이런 순간이 다가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몽땅 다 죽고 가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고 나도 이제는 죽음이 눈앞에 온 이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욥은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뭔가 다르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욥이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우리에게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절대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믿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이렇게 비참하도록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가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지 욥도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고 욥도 고난 가운데 들어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 믿지 않을 것이고 불평하고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탄은 우리를 얼마 동안 시험하고 있다고요? 사탄은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시험해서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사탄이 내려오면서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시험해 본 결과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욥이 당했던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고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욥은 이렇게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탄의 착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뜨려서 성공했지만은 이 욥만큼은 넘어뜨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사탄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내가 지금까지 이뤄놓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올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탄이 평생 안 건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예수 제대로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도 언젠가 모르겠지만 사탄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망적인 순간, 고통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사탄의 요구를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 있게 사탄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아무리
욥을 넘어뜨려 해봐라. 욥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욥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더라도 욥은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사람이다. 누가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인정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에게 사탄이 아무리 저 김건사를, 저 이건사를, 박근사를, 저 김장로를, 이장로를 아무리 넘어뜨리려 하더라도 절대 넘어뜨릴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을 우리 세안교회 교인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 듣는 거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언제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죽을 고비를 겪고 정말 내 인생이 쫙 밑바닥까지 내려갔었고 좌절하고 희망이 없는 그 순간이 왔었을 때 그때 사탄도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뒤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욥기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이런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고 나를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5장 11절에도 이 보살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전 개역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구원하며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신다. 욥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신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내가 슬퍼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때로는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고, 때로는 환난 날에 나를 건져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우리에게도 욥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요, 우리에게도 욥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설사 내게 죽음이 올지라도 절대로 우리를 욥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게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고 매를 맞고 굶주리고 도망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로마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했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라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은 그런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과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도 내게 죽음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 항상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죽을 고비를 겪을 때, 그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바로 위대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종살이 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됩니다. 또 다른 총리가 되었던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많은 고난이 오고 정말 하나님을 떠날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세 친구도 풀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믿고 자기 목숨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의 어떤 인물들이라도 보면 고난 없이 그들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고난, 더 많은 환난,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게 될지는 모르지만 고난을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십시다.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올 때마다 이 믿음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 날마다 주님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합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에 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누가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여러분, 나를 돕는다는데 찾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환난이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권력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유대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백하고 가르쳐 준 게 뭐였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 여호와가 바로 나의 능력이 되신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더 굳게 세워주세요. 세상의 어떤 나라도 침몰치 못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했던 시대는 다윗 왕의 시대였습니다. 다윗 왕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모든 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 우리 모든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한 것은 내가 다 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내게 오는 환난과 고난,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된 이 환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세상에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가족들이 다 죽고 재산도 없어지고 자기도 악창이 나서 죽을 뻔했던 욥,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하나님은 욥에게 갑질의 복으로 돌려드렸어요. 2배의 복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사탄이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지라도 갑질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현대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할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심판당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사십시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며 사십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 보고도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은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환난은 절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내가 스스로 넘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고 살면 절대 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많은 고난과 고통 속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하나님을 원망해도 절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환난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욥을 격려하셨고 인정하셨고 축복도 2배로 주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욥처럼 갑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올해 한 해 동안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